저는 기도하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죠? 기도가 힘들다면 딱 세 마디만 기억하세요. 평생 응답받는 비법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기 참 어려운 고백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느 새벽의 일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만 밀려왔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2시간씩도 기도하시는데 저는 5분도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다른 목사님들 기도문을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머리로 짜낸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치 숙제를 하듯이 의무적으로 단어를 채워 넣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두려웠습니다. 또 30분을 어떻게 채우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에 전날 밤부터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시간을 피하려고 일부러 늦게 잠들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모른 척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계속 쌓였습니다. 목사인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이런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50년을 믿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사기래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려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해야 하나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찬송을 불러도 위로가 안 돼요. 이런 저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50년을 믿었는데 정작 힘들 때는 기도조차 못하는 제가 한심해요. 권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목사라는 직분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저도 요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30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억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제 기도가 아닙니다. 남의 기도문을 베낀 것뿐입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힘듭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는 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0분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적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마디가 아니라 정확히는 3마디입니다. 그날 제가 권사님께 알려드린 3마디가 있습니다. 그 3마디가 권사님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그 세 마디를 하루 종일 하게 돼요. 출근길에도 설거지하면서도 남편 간호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기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세 마디 때문에 제 기도가 살아났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그 말씀을 기도하게 돼요. 이제는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남편 상태는 여전히 어렵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세 마디가 저를 붙들어줘요. 오늘 제가 그 세 마디를 여러분께도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할 말이 없을 때, 30분을 채울 자신이 없을 때, 새벽 기도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믿음이 식어갈 때, 이 세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긴 서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 말이 막힙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준비한 문장들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연설문을 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긴 수식어가 아닙니다. 화려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교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라고 하셨습니다. 긴 설명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표현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혜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장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긴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셨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전부였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집사님 58세입니다. 2년 전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딸이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우울증.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지?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딸 문제로 남편과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를 그만두면 등록금이 날아갑니다.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까웠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부터 기도해야 하나, 남편부터 기도해야 하나, 경제 문제부터 기도해야 하나, 건강부터 기도해야 하나, 모든 게 꼬여 있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어디를 잡아당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안 나왔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만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1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도와주세요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상담 받아보려고.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상담을 권하면 거부하던 딸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강요해서 싫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필요해서 받으려고. 한 달 후 딸이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고 약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설거지하면서, 빨래 널면서, 장 보러 가면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 딸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남편과의 관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경제 문제를 도와주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딸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가족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복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시 해볼게.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1년 후 딸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경제 문제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긴 기도를 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도와주세요는 너무 쉬웠어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마트에서도 걸으면서도. 그게 제 습관이 됐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도우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정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도와주세요만 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드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빚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배우자와 대화가 안 되십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상사와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믿음이 식어가고 계십니까?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깁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하루 10번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출근길에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일하다가 힘들 때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설거지하면서 한 번, 샤워하면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한밤중에 깨면 한 번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도움을 구한 후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응답도 안 왔는데 무슨 감사를 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한 것을 이룬 후에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받은 후에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입니다. 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그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쥐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감사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함께할 때 진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상황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현실을 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65세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빚 2억 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 나이 많은 부부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11조도 빠짐없이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원망, 모든 게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함께 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집을 팔아야 하는데,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친구들 얼굴도 못 보는데, 교회 가기도 부끄러운데, 무슨 감사를 해?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억지로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야? 거짓말 같아? 위선 같아? 그래도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아침에 눈 뜨면, 남편 얼굴 보면, 빚 독촉 전화 오면, 밥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한테 아직 건강이 있잖아. 둘 다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잖아. 우리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독립했잖아. 우리 밥 먹을 돈은 있잖아. 우리 둘이 함께 있잖아.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잖아. 작은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잃은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우울해서 누워만 계셨는데, 자책감에 술만 드셨는데,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구인 광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권사님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힘들었지만 매일 감사합니다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하철 탈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 안 오는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많지는 않지만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이제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집은 작아졌습니다. 전에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15평 빌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물질은 줄었지만 평안은 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감사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요. 전에는 잃은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거든요. 물질보다 더 귀한 평안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붙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공허한 주문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를 완성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입니다. 현재형이고 확신이고 선포입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막힌 것이 뚫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선 권사님 69세입니다. 4년 전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깨어나셔도 후유증이 클 겁니다.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은 중환자실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런 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날 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믿겠다. 상황이 어떻든 믿겠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믿겠다. 그냥 울면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른 말은 안 나왔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청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밤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밤새 상태가 좋아졌어요. 뇌압이 내려갔어요. 생명은 건질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로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남편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휠체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뇌 손상이면 평생 누워 계셔야 하는데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지금 남편은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약간의 후유증은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끌고 걷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혼자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교회도 갑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다른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했으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제 믿음을 붙들어줬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의사가 뭐라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를 계속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셨어요. 제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제 신앙의 중심이 됐어요. 믿음은 선택이더라고요. 상황을 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가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계십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의사가 포기하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합니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가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3마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선포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15초면 충분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경건한 표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30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길에, 일하면서, 점심 먹기 전에, 퇴근길에,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하루에 10번만 하십시오. 일주일이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한 달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이 세 마디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세 마디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세 마디 기도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